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다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까? 물론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하루 세끼 먹는 일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는 일은 많이들 없어졌죠.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대로 또 못 사는 나라는 못 사는 나라대로 그때그때마다 더 잘 살고 싶어하고 더 부강한 나라,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마음은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으로 살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역시 돈이 제일이야.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돈이 제일이기 때문에 사람은 돈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축월하고 돈을 법니다. 그러다가 그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지겠지 했는데 많은 돈이 주머니에 쌓이면 쌓일수록 걱정은 더 태산같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이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봤든 이게 돈이 다 아니구나. 그래도 건강이 제일이야. 건강 잘 챙겨야지. 건강 잃어버리면 돈도 명예도 모든 것도 다 소용없어. 사람은 건강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도 건강도 그것 잠깐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생기기도 하는 건데 그래서 사람은 명예로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인간답게 명예를 갖고 살아야지 후손들에게도 우리 가문에도 좋은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남길 것 아니냐. 명예를 갖고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돈을 갖고 살아본들, 건강을 갖고 살아본들, 명예를 갖고 살아본들 그것이 그렇게 행복을 가져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야지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고 생명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이런 시험을 첫 번째 당하지 않습니까? 너 이 돌들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능력이 있을 텐데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때 주님께서 사탄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시고 시험을 이제 이기셨죠. 사람이 떡도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만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게 성경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미천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미천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잘 아로새겨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신앙생활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한번 말씀을 상고하면서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본질적인 문제, 그 말씀, 그것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넘어가서 20절, 21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20절, 21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아멘. 첫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정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수도 없이 외우고 말씀을 늘 항상 생각을 하고 또 그 말씀을 무언가에 적어가지고 목에 걸기도 하고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손목에 매기도 하고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구구단 외울 때 여러분들 어떻게 구구단 외웠어요? 선생님한테 손바닥 맞으면서 요즘에 손바닥 때리는 선생님 안 계시지만 손바닥 맞으면서 2단, 3단은 조금 쉬운데 조금 더 5단, 6단, 7단 가면은 얼마나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죽어라고 외웠잖아요. 그래서 입에서 자연적으로 2는 4, 2, 3, 6, 2, 4, 8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듯이 이렇게 우리가 구구단 외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 이미 인생을 사는 선생님들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산수, 수학, 계산하는 게 무척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셈하는 게 조금 더 개수가 많아지거나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쉽게 빨리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이 구구단이거든요. 그래서 구구단을 외우면은 살아갈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셈하는 계산법을 조금 더 빨리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맞으면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기계에서 자동 머신 그렇게 터져 나오듯이 우리가 구구단을 이렇게 외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항상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구구단 외우듯이 줄줄줄 외우는데 그렇게 한 말씀, 오늘 잠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비의 명령 그리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은 아버지 명령 따로 있고 어머니 법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르치든 어머니가 가르치든 율례가 됐든 법도가 됐든 계명이 됐든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법도를 율법을 내 삶에서 떠나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내팽개치지 말고 살아라.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21절 말씀에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법도, 율례를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목에 매라. 그래서 마음에 새기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 때 내가 저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먼저 마음속에 다 계산을 하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런 율법도 하나님의 계명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철부지들은 그 살아가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막 남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도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고 그리고 터전이고 그것이 미천이다. 그 말씀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게 바로
21절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어미의 법도가 됐든 계명이 되었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마음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담아두는 것이 내 삶의 그릇이에요. 가장 큰 그릇이 바로 마음이잖아요. 물론 머리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상황에 대처하고 누구를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모든 계획들, 구체적인 하루 눈 떠서 잠잘 때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어야지 내가 맛있게 먹고, 그리고 맛있게 먹는 것은 어떤 음식일까,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날까, 어떤 일을 할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디다 담아둬요?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데 미간이나 손목에, 목에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야지 항상 언제든지 그것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훈련되어 나오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머릿속에만 있고 손목에만 달고 다니고 그리고 목에만 달고 다니는 목걸이, 그런 식이 되어서는 형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우리가 마음판에 뭔가를 새기면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넓고 그렇게 깊고 신축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새겨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삶이다. 삶이란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신앙,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는 이 신앙적인 삶, 이 신앙적인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인 것.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11월 첫 번째 주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천으로 삼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다른 데 엉뚱한 데 두지 말고 내 마음판에 꼭 새겨서 그렇게 살아라. 형식적으로 다른 세상 풍조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인가? 22절 말씀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22절,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걸어가는 데 있어서 길 위에 인도자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인도하는 것, 내가 어제 경험했던 그것을 내가 교훈 삼아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까지 평생도록 습관적으로 내가 익힌 그러한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다른 사람 얘기 들을 게 있나? 자기 고집이 아집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고집 세울 때도 사람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안내자를 내가 만난다는 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금묵자학이라는 거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묵을 가까이 하면은 검정이 나한테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헤아려 살아라, 사겨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잔소리처럼 늘 듣던 말씀 아니겠어요?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 이미 인생을 살아본 어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선생님, 그리고 좋은 친구, 그리고 결혼해서 좋은 배우자,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믿음의 형제들, 좋은 목사, 좋은 교회 만나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보다 더 완벽하고 우리에게 정확한 안내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과학 자연 시간에 나침반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학습도 해봤잖아요. 동쪽이 어딘지 남쪽이 어딘지 나침반만 갖다 놓으면 남북으로 딱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어도 남북의 위치를 정확하게 나침반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 상황은 이렇게 저렇게 360도 우리가 돌아가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만나잖아요. 만날 때마다 어떨 때는 이렇게 판단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행동하고 기준점이 없어요. 사람은 미숙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다행스럽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이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이것도 실수하고 저것도 실수하고 본의 아니게 남에게 어려움도 끼치고 남들로부터 내가 욕도 먹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소화하고 실수도 어려움도 고통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길을 바르게 안내하는 나침반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침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 어릴 때부터 그는 들판에서 양을 키우는 목동으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학자들이 있잖아요. 선지자나 제사장, 왕 같은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율법, 이러한 율법 조문을 늘 항상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학교에 가서 배운 적도 없어요. 그 당시에 무슨 학원이 있겠습니까? 유치원이 있겠습니까? 그저 어릴 때부터 그냥 막내로서 아마 형들한테 구박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서 하찮은 일은 다 도맡아서 했을 테고, 그런 어린 다윗이 어떻게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표현하는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기가 막힌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가르쳐줬나? 부모가 가르쳐줬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누군가 특별한 스승을 만나서 배웠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감성이 풍부한 가운데 언어를 이렇게 기가 막힌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국어학자들이 사용하듯이 그렇게 미사여구를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다윗이 쓰는 단어는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꼭 적합한 단어를, 그리고 그 단어 하나를 쓰더라도 거기에 삶에 깊은 연관된, 하나님과 깊게 연관된 그러한 단어를 사용했다는데 모든 학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웠을까? 다윗도 율법은 기본적인 율법 계명 이런 것을 부모를 통해서 들었고 알고 있었겠죠. 아마 다윗은 나름대로, 여러분들 구구단 우리 같은 반 학생들이 옛날에는 한 학급에 50명, 60명 많았잖아요. 요즘에 10명, 20명도 되기 힘든 그런 학급에 구구단 외우는 방법을 나름대로 능력껏 하는 요령이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그 책받침에 써갖고 외우고, 어떤 친구는 종이에 메모해갖고 외우고, 나름대로 능력껏 자기의 특별한 사정으로 그것을 외워나가듯이 우리가 기술이 익힐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판에 그것을 새겼던지, 아니면 그 당시에 무슨 파피루스처럼 무슨 그렇게 그런 것들이 그러한 지금처럼 연필이나 종이가 있었던 그런 시절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배웠을까? 아마 다윗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것을 계속 하루에도 몇십 번씩 들판 나가면 몇백 번, 수천 번도 외울 수 있잖아요. 그러한 방법으로 한 단어 한 단어 하나님 앞에 외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을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내 눈에 보이는 이 삼라만상 모든 자연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데, 야, 신기하다.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저희 아름다운 산들, 강, 호수, 동물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것을 깊게 묵상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잖아요. 들판에서 단어 하나, 사물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과 연결해갖고 다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죠. 하나님의 영을 다윗에게 불어넣으셔서 다윗이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게 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처럼 사람이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사람이라고 성경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의 영을, 호흡을 불어넣을 때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들판에서 양들을 치는 목동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풍성한 감성과 그런 언어적인 그러한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늘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마 대화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왜 이렇죠? 이렇죠? 우리가 혼자 있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주고받고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런 이제 이 감성적인 언어 표현을 발달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 아마 단편적이겠지만 그러나 그 단편적인 말씀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 66권 가지고 이렇게 풍부한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아마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제한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한적인 그 율법과 계명과 말씀들이지만 자기 삶은 사람이 살아가는 거 24시간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처할 때 그것들 다 적용하면서 우리가 구구단 하나 외우면 거기에 대입해가지고 뭐 고차 방정식까지 다 풀어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방법으로 다윗이 자기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이 신앙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양들을 인도했듯이 양들은 아무것도 잘 모르잖아요. 본능적으로만 움직이는데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양들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관리하는 양을 포함해서 내 생업을 포함해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율법, 말씀 그런 것을 가지고 나를 순간순간 인도하셨다. 맹수를 만났을 때, 협곡을 만났을 때, 계곡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한참 뭐 사춘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표현도 감성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때 이 순간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죠? 아마 그렇게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지혜를 주셨을 거예요. 다윗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그러한 지혜를 갖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갔다. 이게 바로 다윗이 오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는 그러한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신앙의 성도의 삶인데 그 성도의 삶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도받을 때 있잖아요. 초행길을 가려면 이제 그 동네 사람이든지 아니면 여행 가면 가이드를 만나서 가이드가 우리 안내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초행길을 가든지 아니면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나를 안내해 주는 가이드, 그 가이드는 가장 정확한 나침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늘 항상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잘 좀 보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하루에 핸드폰 보는 거 조금 그 반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좀 줄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우리가 접해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현대인들은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핸드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되거든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23절 말씀 우리 넘어가서 같이 한번 그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세 번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은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하루 세 끼 음식을 섭생해야지만 우리가 힘을 얻듯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아야지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의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불, 빛, 그리고 생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불은 요즘 등불 사용하는 사람들은 없죠. 뭐 오지나 가야지 호롱불 같은 거 켜고 후레쉬 같은 거 켜고 다니죠. 등불이 필요했던 이유는 등불은 빛이 받지 못합니다. 등불을 들고 갈 때는 내 발 아래 무엇이 있나 없나, 혹시 장애물이 나타나지 않을까, 늘 항상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 위를 비치는 게 바로 등불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등불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반경이 적습니다. 하루하루 내가 이 순간 당면한 문제를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발걸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등불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두 번째, 빛은 조금 더 폭이 넓죠. 어두움을 물리치고 그리고 전체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 가운데는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죠. 그리고 어두웠던 것 가운데 빛이 임하면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빛의 반경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 개인적인 삶에 적용한다면 빛은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주고 내 인생의 걸음걸이를 정해주는 것이 바로 빛이다. 아유, 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건 뭐 살아가는 게 뻔한 거 아니겠어? 사람은요 그렇게 자만심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무리 7, 80년을 살고 백수를 살아가는 어른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3분, 2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길, 그것은 바로 생명의 문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 뭐 잘 살든 못 살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다 차별 없이 한 생명을 갖고 살아갑니다. 생명이란 문제가 나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올인합니다. 생명을 위해서라면 갖고 있는 돈도, 건강도, 내 지식도, 내 명예도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쏟아붓지 않습니까? 생명이 그토록 중요한 거죠. 생명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명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생명하고 다른 것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내가 어쩌다가 태어난 그러한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신 가운데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이 생명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두가 다 공평하게 많이 사는 사람은 100년도 넘게 살지만 유한한 인생, 100년 전후에서 다 사람들이 뭐 사고가 아닌 이상, 특별한 뭐 병이 아닌 이상 다 그 언저리에 살다가 떠나지 않습니까? 공평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생명은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 영원히 사는 문제, 그 생명이 있다. 이 생명, 바로 그 생명을 포함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2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의 등불이 되고 내 인생길에 빛이 되고 그리고 내 전체 현재도 살고 죽음 이후에도 다시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생명, 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공급해 준다는 말씀이죠.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것까지 모든 생명의 문제까지 아우르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엎어진 자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절망한 사람도 다시 소망을 주시고 배반한 사람도 다시 불러다가 다시 저를 껴안아서 다시 일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죠. 여러분, 이 생명을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지 우리의 미천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쌓아놓은 미천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있는데 그 미천 가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미천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미천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느끼면서 고백하면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1월 이 한 달 아름다운 계절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집안의 미천입니다. 내 인생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미천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요해지고 넘쳐나는 은혜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알량한 고집과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적이 수도 없지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에너지인 줄을 저들이 압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길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인도함 받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까지 얻는 그 말씀이 나의 귀한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